4월 29일 수요일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월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만몬에 도전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몬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만몬은 바로 재물, 돈을 상징하고 그것이 또 신이다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만몬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쉽게 그냥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돈신, 돈이 우리에게 신과 같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반대한다,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다시 말해 악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데 우리가 처음엔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내가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고 내가 가난하게 구차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라고 했어요. 힘이 있거든요. 돈에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만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돈 맛을 보니까 야, 돈이 좋긴 좋아? 이런 말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합니다. 돈이 좋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우리가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악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디드로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디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러시아의 황제가 들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라고 하는 황제는 이렇게 책들을 참 좋아하는 황제였는데 디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그냥 선물로 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결혼 자금으로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지금이야 1억 5천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엔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다 하고도 돈이 남아서 망토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망토를 하나 사고 나니까 여기에 맞는 다른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옷을 바꾸고 나니까 여기에 맞는 옷장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다른 것들이 점점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계속 사게 되는 것을 디드로 효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아이폰이라고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을 하나 샀습니다. 아이폰을 사고서 보니까 야, 여기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또 안 좋아요. 뭐가 좋으냐? 시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워치인가 뭐 이런 거를 또 사야 될 것 같다.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잘 어울리는 것이 뭔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또 거기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아까 그림에도 다 봤던 것입니다. 뭐 맥 에어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사더라고요. 그게 좋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디드로 효과에 속은 것입니다. 점점 이것과 어울리는 것들을 더 하나하나 구비하게 되니까 돈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더 쓰게 되겠죠. 이것을 비유해 들면 바닷물 먹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카운터 컬처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고도로 농축된 염분이 더 목마르게 합니다. 계속 마시면 탈수 증세가 생기고 입이 타고 혈압이 떨어지며 심박동수가 높아집니다. 갈수록 의식이 흐려지다 혼수 상태가 오고 마침내 생명을 잃고 맙니다. 돈의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바닷물,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바닷물은 곧 생명의 근원처럼 여겨집니다. 목이 마르니 이 생명의 근원과 같은 물을 마시면 되겠거니 하고서 마시지만 더 갈증이 일어나고 더 마셔야겠다, 더 마셔야겠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했죠.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고 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갖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걸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과 일행들이 네팔에 있는 산골 마을들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팔의 한 산골 마을에는 마실 물이 깨끗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콜레라로 고작 몇 주 만에 60명에 이르는 이들이 다시 말해 마을 사람 대다수가 설사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마을에선 신생아 가운데 절반만 살아서 8살 생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을 마시면 우리 같으면 줘도 안 마실 그런 물들을 그들은 살기 위해 마십니다. 그러나 그 마신 물이 병을 일으키고 그 병과 싸우며 살아가는데 우리 같으면 병과 싸우려고 어디 가요?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을 꿈도 못 꾸는 사람들. 그래서 콜레라 우리 같으면 백신을 맞고 뭔가 이렇게 수액을 맞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서 몇 주 만에 60명이 죽는데 마을 사람 대부분이 콜레라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는요, 정말 더 끔찍한데 샤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모를 병균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뒀는데 눈병이 난 거죠.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구가 눈 알이 빠져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얼굴 한쪽 오른쪽 얼굴에 움푹 파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뺨도 파이게 되고 이 알지 못하는 병균 때문에 샤미르의 눈은 물론 귀도 그리고 조만간 그의 머리 전체를 잃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분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다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병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쯤에서 멈춰서 이 한쪽이 움푹 파인 것 이걸로 멈췄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복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단지 우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나 사랑이나 복음이나 그가 생명수고 선한 목자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머머 어쩌나 그리고 지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스위스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또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 유엔 최초로 식량 특별 조사관으로 2000년에서 2008년 동안 활약한 분입니다. 이런 책들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써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왜 세계의 절반은 가난하고 아직도 그 가난과 싸우며 죽어가고 있는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아직도 태반이 가난한 상태로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병원이 없어서 사소한 병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세계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어서,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어서 만몬 신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은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의 표현법은 뭐냐? 예수님처럼 다 주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의 궁핍함을 뭘로요? 재물로, 돈으로 도와야 한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들러와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고이는 것이다. 고이면 어떻게 돼요? 고인 물은 썩는다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모든 악의 발을 한 발 한 발 가며 악으로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해요. 이거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깨림직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내가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 모든 것이 해피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세 구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언제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 28장 27절도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 안 들으니 저주가 클 수밖에 없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구원받게 할 수 없는 믿음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다시 말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본 채 하라고요. 내 마음에 어쩌면 좋아 라고 할 때 어쩌면 좋아 라고 끝내지 말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얼만큼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나도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요. 나도 지금 괴롭다고요.
나도 돕고 싶죠. 나도 하고 싶고요. 나도 무슨 복지관을 하나 만들고 싶고, 나도 고아원을 하나 세우고 싶고, 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귀담아 볼 필요가 있고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할까요? 남한테 베푸는데도 쪼들리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다면 주는 양이 너무 적어서일 겁니다. 구제비를 지출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꼭 해야 되는데 내가 구제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했는데도 내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적게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쉽게 그러죠. 구제할 때 빚져서 구제하겠느냐고, 내가 구제한다고 내가 힘들어서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산기를 두들겨요. 이 정도 선하면 내가 어떤 타격도 받지 않고 어떤 손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우리 가게, 우리 형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내가 병원 가는 것에, 내가 배우는 것에, 내가 여가 생활을 하는 것에, 내가 커피를 마시거나 내가 피자를 시켜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거나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 그 정도 선에서 구제하는 건 적게 하는 거다. 그럼 얼마만큼요? 내가 구제하는 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컬처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가도록 힘을 북돋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인적인 관심과 지속적으로 책임져주는 수고, 장기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도 다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힘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우리 작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에 힘껏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카운터 컬처에 나오는 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뽑았는데, 이분은 60이 넘어서 은퇴한 이후에 무엇을 꿈꾸느냐,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독일제, 여러분들에게 굳이 상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독일제 유명한 스포츠카를 하나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골프를 치고 테니스를 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꿈을 포기하고 카메룬으로 가게 됐고, 카메룬에서 고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우리 큰 따옴표에 있는 세상에는, 그 이하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안아줄 아빠가 없는 카메룬의 꼬맹이들이 밝게 웃으면서 앞다퉈 제 무릎에 앉으려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노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짜릿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사명을 깨닫는 순간들이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보람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품이 있고, 정말 멋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카메룬의 아이들을, 고아들을 만나면서 이 책은 느낀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은퇴,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붓기도 하고 적금을 붓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어떻게 설사병으로 죽는 사람들, 어떻게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한 채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수됨을, 예수의 선한 목자됨을, 예수의 우리의 친구됨을, 진정한 벗됨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신랑 되심을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고민해야 됩니다. 잠을 못 자도록 애써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적은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내 젊음을, 내 부지런함을, 내가 피아노 치는 것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이나 아니면 색종이를 접는 것이나 비행기 하나 접는 것이나 아니면 드릴을 받거나 아니면 못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세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저는 선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말씀들 그리고 복음을 계속 생각해보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면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 뭐 한 달이고 좋으니까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좋으니까 보내세요. 보내서 여기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선교지에 한 달이건 6개월이건 1년이건 가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정도 돈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가정에 지금 뭐 손주들을 키우고 뭐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집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되고 두렵고 걱정이 될 뿐이죠. 인생이 바뀐다면 아니 내 삶의 이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헌신해서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면 그 정도면 정말 내가 잘 키우고 정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 한번 볼까요? 미전도 동족이 7,410종족이나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도 설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배고픔으로 아주 간단한 감기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아니면 뭐 콜레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나라들이 7,410종족이나 되고 그중에 특별히 기독교를 멸시하는 국가가 151개국, 73국은 끔찍한 박해를 하고 있다. 살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홍제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 제1교회, 해골의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가서
예수가 진정한 생명이고 소망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의 미자립 교회죠. 8개시에 11개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주에 한번 의논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나서 한번 가족들과 의논해 보시고 좋은 생각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배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활 감사 헌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돕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에 월세 내주는 거 한번 고려해 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더 도움거나 아니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교회에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미자립 교회요. 네, 잘 지내냐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 제가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잘 도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 말만 들어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마운 생각이 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그냥 찌릿찌릿 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뭐 특별 헌금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부담 주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미자립 상태라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월세 내기도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면 우리 같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 연약하다고 생각되었던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생명을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내가 살아있노라고,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실 거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자는 취지 아래 우리가 뭔가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 성도와 동료, 후원하는 미자립교회, 그리고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과 북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국가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내가 말과 혀가 아닌 행함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터전이 흔들린 자들, 일손 부족으로 걱정하는 농부들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성도와 동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과 북한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국가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으니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제1교회가 연약한 교회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터전이 흔들린 자들이 많이 있고 일손부족으로 걱정하는 농부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것을 알려주는 일에 우리가 쓰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인류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주는 행하는 사랑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홍제일동에 그리고 서대문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낙도와 오지에 북한에도 그리고 인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5월 3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한 10분 정도만 일부러 자원하시면 1부, 2부 예배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는 사무실에 전화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인원 체크를 하고 그래서 자리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도 이게 2부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좀 제가 문자로나 전화로 부탁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열 체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명단 체크를 합니다. 헌금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입장하실 때 헌금함에 헌금하시고 좌석에 가서 앉으시는데 스티커가 붙은 스티커를 바라보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치용 성경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자막을 보시고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분들은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